요한복음 19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히브리어로 갓바다, 즉 돌로 포장된 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더라.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고 제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보라 하니 그들이 소리지기를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주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예수를 맡아서 끌고 가더라.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가시더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두 사람도 이쪽과 저쪽에 못 박고 예수를 중간에 두니라. 아멘. 성경은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며 그의 아들을 한 처녀에게서 낳게 하시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젠가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거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위대하신 분이 될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이 될 것이며 또 장차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영원히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실 것이며 그의 왕국은 영원하리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독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변화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처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그렇다.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씀이죠. 빌라도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자신의 왕이 있는데 자신들의 왕이 있음에도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 놀라울 수밖에 없죠. 자신들의 왕은 누구요? 역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카이사죠. 또 영적으로는 사탄이 그의 왕들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너희와의 관례인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지금 빌라도는 유대인들, 선임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놀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고 있죠. 왜? 자신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음 속에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선임 제사장들,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실한 믿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골로새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라고 하죠.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고 하셨죠. 왜? 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계시고 또 여러분이 가야 할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이 위에 있는 것인지, 어리석은 자는 그 자의 눈은 땅끝을 향해 있다고 성경은 잠언 1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소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지요. 기록된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죠. 또 귀머거리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있지요. 소경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자신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죠. 귀머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빌라도는 조금이라도 깨어나고 있고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기를 원하고 있었으나 이스라엘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처단하기를 바라고 있죠. 왜? 그들은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처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왕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들의 왕은 누구요? 자신들의 왕은 카이사라 이거죠. 오늘날 세상 신들을 왕으로 섬기고 재물을 왕으로 섬기고 세상 권력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재물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권세와 명예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그곳에 십자가에 처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개혁은 주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다 예수라고 고유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고유명사가 들어가지는 않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데 분명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다르게 나와 있음에도 주를 전부가 다 예수라고 표기해 놨습니다. 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주와 함께 다른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또한 섬김에 있어서 누구라고 섬기고 있는가? 종교적인 열심? 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 주이신 왕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헤로데게 와서 뭐라고 외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 왕에게 경배드리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물론 헤롯은 자신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다넬이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라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구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볼 수 있는 눈,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빌라도는 분명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모시고 있음 속에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명을 쓴 명패가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명패를 붙였죠. 뭐라고 그 명패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왕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의 위에는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세 개의 단어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기해 놨는데 세 언어는 대표적인 언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나 왕으로서 영접을 받지 못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주가 되심에도 왕이신 주를 영접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구원은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며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도 자신들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도 그 구원을 원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했죠. 이디오피아 내시는 뭐요?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죠. 침례만 받으면 다 된 걸로 생각했죠. 근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합당하니라. 그때 그 내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구원은 간단하게 이루어지죠. 내 마음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떠한 종교적인 행사를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떠한 의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졌잖아요. 구속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스라엘은 주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신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다른 세상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미 유대인의 왕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네 왕이 네게 오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잖아요.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었어요? 왕으로서 오심을 시인하고 있었잖아요. 일부가.
이 말씀의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낙이 곧 낙이 새낀 어린 순낙 위에 타셨도다.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심에도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멸시받고 거부당하신 메시아, 유대인의 왕, 이사야서 5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 예언된 말씀처럼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가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여기서 다른 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권위의 이름으로 인해서 오셨으나 이스라엘은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무엇을 더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하죠. 재물을 더 사랑하죠. 자기를 더 사랑하죠. 왜?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 말씀은 책망과 나무라심이 되죠. 그러니 책망은 듣기 싫다 이거죠. 자기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지적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너는 죄인이요 불의한 자요. 죄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결과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거부를 당하셨잖아요. 거부를 당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왜 배척을 당하셔야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지함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자신들의 왕을 보고도 처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합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렇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드려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일으켜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구속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죄에는 죽지 못한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심을 당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예언, 죄의 뜻에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의 왕으로 오셨으나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주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주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왕으로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자기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한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오셨으나 거부당하셨으나 다시 주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주의 재림을 보는 것이죠.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심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예루살렘 지성소에 마련된 보좌에 앉으시죠. 시편 68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영광의 왕이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릴지니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누구시에요?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만왕의 왕께서 오실 때에 예루살렘 성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주께서는 예루살렘 보좌, 주의 보좌에 앉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24장 7절 이하의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의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으며 땅이 그의 영광과 함께 빛나더라. 그러나 그것은 내가 본 환상의 모양, 즉 내가 그 성읍을 멸하려고 왔을 때 보았던 환상대로 했더라. 그 환상들은 내가 크발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기에 내가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니 그 전망이 동쪽을 향한 대문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그 전으로 들어오더니
그 영이 나를 들어 안쪽들로 데려갔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전을 가득 채웠더라. 주께서 천년 왕국 성전에 임하시어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때에 그들은 왕이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성경은 또한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는 두려우신 분이시니 그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왕이시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명철로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의 보좌에 앉으셨도다. 시편 47장 2절 6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 왕으로서 오시어서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왕을 대적한 죄, 왕을 배반한 죄, 왕을 거부한 대가로 인해서 왕의 엄중한 심판이 날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자신들에게 임할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왕을 거부한 대가로 인해서 그 돌아오는 대환란. 물론 우리들도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15절에 기록된 말씀과 고린도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대로 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심판의 날까지 가두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언젠가는 심판에 참여하게 되죠. 자신들이 행하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면 구원은 다시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잘못된 것 또한 오점이 되는 것, 흠이 있는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제거되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이 예언하신 것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다 하늘나라에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잠언 28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임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할 것이 뭐예요? 카이사가 세상 신으로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 신으로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빌라도가 저를 재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유대를 다스렸던 것처럼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왕노릇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알려지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또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왜? 사탄의 거짓에 속아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 주께서도 경고하셨죠. 이 세상에 통치자가 오고 있다고. 이 세상 통치자는 누구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온갖 미혹으로 인하여서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핑계와 이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못하고 있는가? 역신적인 것들 마귀에 의해 미혹당하여서 거짓을 믿고 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온 세상을 미혹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올바른 성경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왕의 권위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다고 그랬죠? 주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왕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속고 있고 그들의 눈이 감겨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들의 귀가 잠겨져 있다는 것이죠.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억하라. 주께서 이루신 역사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깨달으라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두셔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들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이제 주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성경은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주를 볼 수 있는 영광. 또한 주께서 부르실 때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의 주님을 뵐 수 있는 그 믿음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